맥주 감사주일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맥주 감사절의 의미와 또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의 주일로 지키는 의미는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6월절이 3월이거든요. 3월부터 시작해서 그 3월 77절, 그러니까 7번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그러면 3월에서 시작해서 77절, 그러면 77 49, 49죠. 그러면은 몇 월 달이 되죠? 뭐 거의 7월 달에 됩니다만은 거의 3월 달부터 시작한 그 맥주절의 의미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지키는 맥주절의 의미는 약간 좀 다른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추수를 하는 게 보리맥자를 써 맥이라는 말인데, 그 보리맥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번째 밀을 추수해요. 밀.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은 보리가 첫 번째 추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모작이잖아요. 이모작. 그 다음에 벼 추수가 이제 가을 뭐 한 10월 말 11월 때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오늘 이 맥주절을 지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혹시 우리 가족 중에서 맥주절을 지키는 아직도 농사를 해가지고 저희 집으로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서울에 살지만 이제 그런 분들은 이 맥주절의 의미가 좀 더 마음에 와닿지만, 아니 뭐 우리가 심지도 않았는데 첫 수확을 드리는 이 맥주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의 삶을 40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 다음에 그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탁 보내주셨고, 물을 마시고 싶다니까 반석이를 치니까 그냥 생수가 흘러나왔죠. 그러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딱 들어갔을 때 뭐가 그쳤죠?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딱 그쳤어요. 왜 그쳤을까요? 아니,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은 광야 사막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뭐 해라? 너희들이 손수 농사 지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거둔 곡식의 첫 수확의 열매는 누구에게 바치라?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먹어라. 이것은 뭐냐면, 이 곡식을 주신 하나님, 첫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을 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했을 때, 두 번째 결실, 세 번째 결실, 네 번째 결실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첫 수확은 자기 게 아니에요. 첫째, 첫 것, 짐승도 이건 내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바치라 하고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이걸 바치라. 자, 한번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조건 모든 절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6월절부터 시작해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마지막 수장절이라고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마지막.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로 주님께서 보여주셔요.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라. 그것도 서서 어린 양을 잡아 빨리 먹으라. 허리띠를 띄어라.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좀 앉아서 먹어야 되고 편안히 먹어야 되는데 서서 먹는다는 건 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서서 옷을 입고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먹으라. 그건 뭐예요? 빨리 탈출하라는 거예요. 빨리 먹고 튀어라. 먹튀하라. 먹고 도망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먹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왜냐?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떡이 무슨 떡? 무교병, 떡병자를 써서. 그래서 유월절을 또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왜? 유월절로 바로 이어지는 게 무교절이거든요. 무교절.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잖아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말하니까 추수감사절 때 수장절 얘기는 하고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니까 맥추절 얘기를 하겠습니다. 맥추절.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거 드리라라고 했을까요? 맥추절을 지키라. 그리고 첫 수확, 첫 것을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리고 첫 열매는 드리라라고 해서 첫 열매는.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는 우리가 다 거두어 먹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게 구약 사람들이 생각하는 11조하고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 거예요. 11조도 손대면 안 돼. 혹시 여러분 11조 손댄 사람 있으면 얻어 터지기 전에 빨리 계산해. 빨리 미리 계산해요. 미리. 그건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주일날도 날을 어기면 날도둑놈 돼. 날도둑놈. 왜? 주일날은 하나님 말했잖아요. 안식일은 내 것이라고 했잖아요. 안식일을 기해가 성일로 지키라. 이는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것. 선악과도 누구 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손대지 말라라고 했어요.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 그러니까 내 것은 손대도 돼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으로 마음껏 따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딱 하나의 나무 선악과는 손대지 말라. 따먹지 말라고 했죠. 근데 인간은 그것을 손댔어요. 손대지 말라는 것을 손댔어요. 이게 문제예요.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말라는 거 손대면 뭐가 된다? 도둑놈 된다. 날도둑놈 되지 마세요. 11조 도둑 되지 마세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첫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첫 것을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11조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이걸 물질을 다 드리려면 못 먹고 살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중에서 좀 가져오라.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그 말이 있죠. 153마리라는 데는 엄청난 큰 물고기를 153마리라 잡은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흘러넘칠 정도로.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야, 너 그 고기 내가 잡게 해줬으니까 153마리 손대지 마. 다 가져와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잡은 생선을 뭐라고요? 좀 가져와라. 거기서 말하는 좀이 11조를 말하는 좀 가져와라. 조금만 받은 거예요. 실은 누가 잡게 해줬는데 주님이 다 잡게 해줬는데 주님께서 다 잡게 해줬으니까 다 가져와라? 아니에요. 다 잡게 해줬는데 어떻게 하라? 좀 가져와라. 이게 11조 첫 소산, 첫 열매, 첫 결실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시간의 11조를 드리라고 했어요. 이 시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 저에게 시간 한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11조도 마찬가지. 물질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제가 이 물질을 드림으로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제가 분명히 고백합니다. 곡식을 심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곡식의 첫 수확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저에게 주세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 인정하는 거. 하나님. 시간의 주인, 물질의 주인, 곡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첫 수확과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은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 이스라엘의 모든 명절과 절기는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감사라는 거예요. 유월절 감사라는 거예요. 무교절 감사라는 거예요. 초실절 감사라는 거예요. 오순절 감사라는 것이요. 나팔절 감사라는 거예요. 속죄절 감사라는 거예요. 마지막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역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모든 절기는 감사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뭐예요? 감사로 주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11조와 첫 것을 드리는 건 다 주님의 것인데 너가 그것을 나에게 11조 첫 것을 드림으로 모여 나머지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죠. 놓치는 게.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 얘기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입니다.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고백해놓고도 헌금 드릴 때는 아까 봐라, 내가 일했는데, 내가 죽으라고 벌었는데 이걸 어떻게 드려?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금방 말을 했는데도 금방 잊어버리고, 이거 내가 죽으라고 한 달 동안 벌어서 일한 건데 왜 내가 이걸 바쳐야 되지? 이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우리 딸한테, 우리 딸이 하리보를 좋아해. 하리보가 뭐예요? 젤리. 잡숴봤어? 나도 잡숴봤어. 맛있어. 쫄랑쫄랑 해가지고 뭐 TV에서 나도 먹을 거야 어쩌고 저쩌고 어른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 있어요. 그게 하리보거든. 하리보. 근데 그 젤리를 누리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누리가 착 젤리 냠냠냠 먹고 되게 맛있어 보여가지고 누리야 나도 좀 줘. 치락. 나도 좀 줘. 치락. 나 뺏어버린다. 그러니까 눈이 그냥 파랗게 질리더니만 지방으로 딱 가서 어떻게 방문을 딱 잠가. 못 들어온다 이거지. 난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근데 누리가 놓치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었다니까. 뭐예요? 첫 번째, 그거 누가 사줬어? 그거 누구 거야? 아빠가 사줬잖아. 아빠 거. 지 거 아니야. 지는 아이고 이쁜 딸 하고 내가 사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놓치고 있는 거야, 애가. 두 번째, 내가 줬으니까 내가 뺏을 수도 있다는 거, 이걸 또 놓치고 있는 거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이 어린아이는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달라고 하면은 지가 하나 주면 나는 그 하리보 1000봉지 10,000봉지도 나는 더 사줄 수가 있어. 능력 있다고. 실은 아빠가 달라고 한 것은 더 많이 주고 싶어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 절대 하나도 수고스럽지 않고 하나도 아깝지 않아. 그걸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야, 좀 줘. 좀. 근데 좀생이가 안 주더라니까. 안 줘. 방문 걸고 안 줘. 근데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 야, 좀 주라. 물질 좀 줄래? 시간 좀 줄래? 내 자식 좀 줄래? 우리 아버지는 잘했어. 4명 자식 줄여서 1명은 딱 바쳐버렸잖아. 1명. 날 바쳤잖아요. 왜요? 더 주려고. 더 주고 싶어서 좀 달라고 하는 거야. 좀 줄래? 근데 우리는 그 좀까지도 내가 먹어버려. 그래서 비참하고 드라이하고 축복도 못 받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주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 되돌려 줄 것이니 곧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꽉꽉 눌러 안겨주리라고 주님께서 뭐라고요? 너 시간 좀 나한테 내다오. 너 달란트 좀 나한테 주렴. 너 물질 좀 나한테 좀 주렴. 그거 하나님이 없어서 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요? 더 주시려고. 이 말씀 앞에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드립니다.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부자로서 친히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하게 사는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오늘 아동부에서 제가 설교했어요. 아동부에서. 이걸 어른 설교에 써먹을까 아동부 설교에 써먹을까 하다가 아동부에서 화가가 유명한 화가가 결혼을 했는데 바로 큰 난치 불치병에 걸려요. 그래서 의사가 여보시오 3개월이요. 딱 3개월이니까 인생 정리하세요. 집에 돌아오니까 이제 갓 결혼해가지고 그 아내는 유명한 미국 가수예요. 그런데 그 아내한테 여보 우리 애도 없잖아. 그리고 난 화가로서 잘 나가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 예수님의 초상화에 얼굴 나오는 거 있어요. 기도하는 모습이라든지 이거 뭐 옛날 그 이발소에서 제일 많은 거 예수님의 얼굴 기도하는 모습 뭐 그런 거 있죠. 그 사람이 그린 거야.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사형 선고를 받았어. 3개월입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코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야 이쁜 아내도 얻었고 아내도 유명한 가수고 나도 유명한 화가고 돈도 잘 벌고 있는데 난 죽네? 그 생각하니까 캄캄한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아이고 어떻게 살아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지가 어떡하면 지 아내는 어떻게 해도 그런데 그 아내가 참 지혜로워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유명한 가수이면서 여보 3개월 밖에가 뭐야 3개월씩이나 남았는데 3개월 밖 웃기지 마 3개월씩 하루가 24시간 이틀이 48시간 3일이 72시간 아직도 쨍쨍하게 석 달씩이나 남았는데 왜 이렇게 사냐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느냐고 버킷리스트 작성해서 우리 한번 마음껏 남은 인생 여정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한번 살아봅시다. 감사하며 한번 살아봅시다. 하니까 그가 버킷리스트 작성해요. 맞지? 3개월만이 아니라 3개월씩이나 남았네. 그렇죠. 예, 물이 반틈 남은 거. 아이고 물 반틈밖에 안 남았어 라는 거고 아직도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달라요. 쌀독에 쌀이 아유 반밖에 안 남았어 이제 굶어 죽겠다가 아니라 어이 아직도 쌀독에 반이나 남았네. 패러다임 시프트. 생각을 전환시키라는 거예요. 3개월씩이 아니라 3개월만이 아니라 3개월씩이나 남았다. 그래서 남은 것 긍정적인 적극적인 창조적인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감사하면서. 그리고 3개월이 되었어요. 안 죽었대요. 그로 30년 이상을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의사 선생님한테 갔어요. 선생님 안 죽었네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딱 보고 이상하네. 다시 한번 검사해 봅시다. MRI, CT 모든 촬영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그 암세포가 싹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의사가 놀랐어요. 의사가 왜? 자기가 사형 선고를 내렸거든. 어떻게 그렇게 살아남을 수 무슨 약을 먹었어요? 무슨 약을?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감사약 감사합니다. 감사약을 먹었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원종수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이죠. 세계적인 암 전문 의사죠. 그가 인턴 때 열심히 서울대 들어가서 인턴으로 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인턴 첫 번째 월급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시장에서 하면서 품삯질하면서 자기를 서울대까지 보내줘. 우리 어머니 월급 받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하나님 우리 어머니였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1조 딱 떼가지고 드릴 준비를 하고 우리 어머니 딱 해서 어머니 소고기 먹으러 가자. 그리고 엄마 핸드백 사줄게. 근데 그 엄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수야 우리 말씀대로 살아볼래? 성경대로 살아보자. 첫 결실, 첫 열매, 첫 수확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 눈 딱 감고 하나님께 바치자. 물론 너가 고생했다는 거 알아. 그러나 인턴 시절에 첫 번째 이 월급 하나님께 좀 바치면 안 되겠어? 근데 어머니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너무 아까웠어. 소고기도 엄마 사주고 그 멋진 악어 핸드백도 사주고 싶었고 어머니하고 또 만난 것뿐만 아니라 좋은 데도 가고 싶고, 근데 그것을 바치재요. 몽땅 바치재요. 그래서 어머니 말씀에 바로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 그대로 자기가 받았던 월급을 교회 강대상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한 달 반, 15일이 딱 지났는데 갑자기 학장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인턴 원종수 인턴 하면서. 그래서 학장님한테 딱 갔어요. 너 저번에 전국 의사고시 시험 치는 거 있죠? 예, 1등이다. 축하. 주위에 있는 모든 교수들도 박수. 1등이야. 근데 상장뿐만 아니라 상금이 나왔네. 상금도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어머니 앞에 딱 내놓고 열어보는 순간 자기가 인턴 때 받았던 월급 딱 2배가 탁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그가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머니, 제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2배를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2배뿐만 아니라 1등도 허락해 주셨네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섬기는 것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헌신, 봉사, 충성 절대로 허투루 드려지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고, 오늘 추수 감사주일 이전에 반년을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소산, 첫 결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듯이 우리들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 감사는 언제 합니까? 우리가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9사람은 다 제 갈 길로 갔습니다. 한 사람이 돌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했을 때 감사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1년 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1년 중에서 반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에 감사를 기억할 수 있는 남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절기연금은 앞에 나와 드려서 앞으로 나와서 드리시기 바랍니다.